앉읍시다. 자, 손을 한번 다 들어볼까요? 한쪽 손만? 한쪽 손만 뭐 이렇게 펴도 되고 뭐 이렇게 잡고 있어도 되고. 가위바위보! 진 사람 내리시고 이긴 사람 내리세요. 비긴 사람만 드시면 됩니다. 가위바위보! 비긴 사람만 드시면 됩니다. 비긴 사람만. 우리 선생님들도 참여하고 계시네요. 좋습니다. 예, 하세요. 예, 선생님들 상 받아가시면 되죠. 가위바위보! 예, 가위바위보! 일어나 볼까요? 몇 사람 남았죠? 몇 사람 남았나요? 아무도 없어. 혼자 남은 거야? 둘. 하나, 둘. 자, 마지막 판으로 그럼. 가위바위보! 자, 앞으로 나오세요. 비기는 거 같아요? 네? 비기는 거 같아요? 그 정도는 사람한테 상줄 수는 없잖아. 아니, 좋아요. 좋아요. 자, 선생님 미안한데 깜빡하고 상을 아래서 안 챙겨왔어. 선생님 반드시 오늘 주도록 할게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눈좀 찍은 거야. 오케이. 자, 지는 사람도 아니고 이긴 사람도 아니고 비긴 사람에게 선물을 주는 이유가 뭘까요? 전사님 왜 이런 허무맹랑한 가위바위보를 했을까요? 모르겠죠. 당연히 저밖에 모르죠. 저와 통한 사람에게 주는 교감의 선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좀 이렇게 눈살들이 찌푸러지는데, 어쨌든 누군가와 통한다라는 것, 즉 친밀함을 기준으로 삼고 이 가위바위보를 진행을 했는데요. 나와 상대방이 얼마나 친밀한가에 따라서 방금 같은 게임도 어느 정도는, 뭐 첫 판이나 둘째 판 정도는 저 사람이 처음에 가위바위보를 하면 가위를 내는 사람이지 주먹을 내는 사람이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어느 정도는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친밀함이 깊을수록 이런 것들에도 유리할 수 있지만 서로가 서로의 모습을 조금씩 닮아간다고 해요. 왜 오래 사신 부부들을 보면은 알 수 있죠. 웃는 모습 또는 뭐 이렇게 다양한 표정에 있어서 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그런 거라고 하더라고요. 서로의 모습을 계속 보고 살다 보니까 서로의 웃는 얼굴을, 서로의 찡그리는 얼굴을 자연스럽게 따라하게 되면서 근육이 그렇게 바뀌어져 가서 얼굴이 비슷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개와 개의 주인도 비슷하게 닮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는데 제가 사진으로 준비했거든요. 몇 가지 한번 보시도록 하죠. 예, 좀 조명을 꺼주셔도, 예, 머리 스타일도 그렇지만 다음 장. 다음이요. 예, 다음. 예, 다음. 그 마지막이 제일 닮은 것 같던데 다음. 예,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친밀하게 생각하고 함께 알아갈수록 모습 또한 이렇게 닮아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전에 계속 얘기했지만 친밀함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와 닮았나요? 뭐 유전적으로 부모님과 닮고 쌍둥이여서 내 친구 형제와 닮고 그런 것 말고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 친구 중에 닮은 사람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 더 이 질문에 깊이 들어가 보면은 누구와 친밀하게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까요? 과연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닮아 있는 사람인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사람인지 우리가 이 시간 함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다시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우리들의 친밀함을 가져올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여행에서 전도사님의 모습을 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저는 참 수염이 많습니다. 한 이틀 정도 지나면 거뭇거뭇하게 올라오고 3일 정도 지나면 이미 산적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모습을 최대한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틀에 한 번씩은 계속 면도를 하고 했는데 그래도 숨길 수 없는 모습은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면서 너네 저 면도 좀 하세요. 네, 면도는 안 하세요? 면은 안 하세요? 그대로 우리 집회 때 집회 인도하실 거예요? 아주 다양한 저희 수염에 대한 견해들을 비춰주셨는데 아주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이틀만 지나도 우리가 만화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짱구 아빠처럼 이렇게 저의 모습이 변하고 순식간에 아저씨 비주얼이 되어버립니다. 군대에 있을 때 일입니다. 1년 정도 저는 군대를 늦게 들어갔습니다. 남들은 보통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들어간다고 하는데 또는 2학년을 마치고 저는 무려 3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들어갔습니다. 군대에 들어갔더니 선임들이 저보다 1년 안쪽 선임들은 다 동생이고 1년 위쪽 선임들은 다 친구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부대 안에 저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즉 친구여도 저에게 정서가, 저보다 나이가 1살이 어려도 정서가, 나이가 2살이 어려도 정서가, 심지어는 22살에 군대를 들어갔는데 빠른 해가지고 영장이 빨리 나와서 19, 아무튼 그렇게 걸친 사람들도 들어와서 저에게 정서바라고 부르며 저는 그렇게 1년 정도를 정서바 소리를 친구와 동생들에게 들으며 보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은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학생이라는 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 나이 많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을 욕되게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언제나 어디서나 예스맨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정서가 이거 좀 해라. 네. 정서가 이거 좀 할래? 네. 이건 할 사람 저요. 정말 어떻게 보면 스스로가 군대 생활을 참 힘들게 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예스 하면서 늘 밝은 얼굴로 다녔더니 저에게 한 가지 직책이 더 생겼는데 바로 카운셀러 병이라는 직책이었습니다. 처음 생긴 제도였는데 부대 안에서 카운셀러 병이 한 명이 있어서 이 병사가 다른 병사들의 고충과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거를 이제 위에 간부님들께 전해드려서 그것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들을 잘 풀어낼 수 있게 하는 좋은 제도였는데 어쨌든 저는 그 카운셀러 병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함께 그것들을 나누며 그렇게 군대 생활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하고 그렇게 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보다 나이가 1살 어린 5개월 선임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참 상남자인 선임이었는데 근육이 막 무럭무럭하고 아주 다가가기 좀 무서운 그런 선임이었는데 갑자기 어느 날 생뚱맞게 제 옆으로 와서 제 옆에 딱 앉더니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것입니다. 야 정서가 너 보면 예수님 같아. 그 선임이 교회를 다니지 않았고 하나님 또한 모르는 선임이었기 때문에 그 말이 저에게는 특별했고 한편으로는 예스맨으로 살면서 참 저 스스로에게도 이렇게 살면 참 힘들구나 어렵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예스맨으로 살았던 저의 군생활을 보상을 받는 그런 느낌 또한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데 제가 경솔했음을 그 다음 말에 바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너 수염 많잖아. 너 수염 많이 길러가지고 이렇게 검고무하게 하고 있는 거 보면은 너 예수님 같아. 제 모습이, 제가 살아가는 모습이
예수님 같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단순히 그냥 저의 비주얼. 수염이 자라서 짱구 아빠 같아지는 저의 비주얼을 보고 그 선임을 너 수염 자르면 예수님 같아 라고 한 말을 저는 착각하고 오해해서 제 모습 속에 예수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살짝 설레었다가 말았던 아주 그냥 사소한 해프닝이었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아무리 수염 많아도 수염이 자란 것을 보고 예수님을 생각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그냥 장난이고 장난으로 끝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누구도 예수님 닮았다라는 얘기는 들어보기 쉽지 않은데 예수님 닮았다라는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다라는 자랑과 감사로 생각하는 그런 저에게 사소한 기쁨과 행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한편으로는 군생활 중에 은혜 아닌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보게 될 아브라함. 저처럼 수염이 닮거나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정말 많이 닮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었던 것을 성경에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란에서 떠나 새로운 땅으로 이사를 온 아브라함. 지난주에 우리가 다 배웠죠. 그 아브라함이 이제는 그 땅에서 정착해서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함께 따라온 사람들이 많았는데 조카인 롯도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래서 롯에게 먼저 살 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죠. 다 알고 있죠? 어느 땅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줬죠? 소돔과 맞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하고 살기 좋은 땅을 롯이 선택했고 그 선택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래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기 시작했고 그렇게 그 땅 안에서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딱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오셔서 말씀하기를 소돔과 고모라 땅을 내가 심판해야겠다 아브라함아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땅에 누가 산다고 그랬죠? 롯.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모세가 전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라온 백성들이 그 땅 안에 살고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참 귀한 사람들이 그 땅 안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 땅이 너무 악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조카인 롯도 그리고 백성들을 생각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하시면 떠나는 그 모습을 보며 한 가지 선택을 하였고 하나님을 붙잡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우리 그 대화를 지금 한번 간단하게 두 분의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해주세요. 정희 선생님한테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쭉 지켜봤는데 그 땅 사람들이 나를 믿지도 않고 아예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서 너무 악하다 싶으면 심판을 할 생각이야.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마음 아파하시는 것 같아 저도 속상하네요. 그런데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땅에 죄를 짓고 있지만 그 땅에는 악한 사람뿐만 아니라 선한 사람도 있는데 선한 사람도 함께 심판하실 생각인가요? 만약에 그 성 안에 선한 사람이 50명이 있다면 그 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더 공정하게 심판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 내가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줄게.
만약에 선한 사람이 50명에서 5사람이 모자란다면 그럴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 5사람 때문에 그 성 전체를 심판하실 건가요? 만약 45명만 있어도 내가 그 땅을 벌하지 않도록 할게. 하나님, 그럼 만약에 거기서 40명의 선한 사람들을 찾으신다면 40명만 있어도 그렇지 않을게.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 제 말을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만약 거기에 선한 사람이 30명밖에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30명만 있어도 그러지 않도록 하지. 하나님, 20명밖에 선한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근데 20명만 있어도 내가 그러지 않도록 하마. 하나님,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만약에 10명밖에 선한 사람이 없다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래, 내가 그 많은 사람 중 10명이라도 온 땅을 용서하도록 하마. 감사합니다. 박수 해주세요. 두 분의 이 메소드 연기가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완벽히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일을 감히 아브라함이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려 우리가 봤지만 6번이나 묻고 물어서 도시에 10명의 의인만 있으면 전체가 살아남을 수 있게 하나님께 흥정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막아서서 마음을 돌리는 것 이 자체가 남들 보기에 참 무례하고 그리고 황당한 사건인데 더 황당한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6번이나 되묻는다고 해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브라함이 괘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또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의 말처럼 50명에서 무려 10명으로 그 의인들의 수를 깎고 깎아서 아브라함의 흥정에 응해주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이어도 사실 그렇게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저한테는 담임 목사님이 참 하나님 같은 분이신데 제가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 우리 예수의 시대를 구원해야 될 일이 있어서 이렇게 막 사람을 다시 흥정하고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처음에 50명은 저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사님 50명은 그래 목사님 네 다시 예 50명 하겠습니다. 저라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처럼 아니 하나님 앞에 선다면 그리고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가진 담임 목사님 앞에 쓴다면 저라면 이렇게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는 것처럼 선택한 것은 조금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땅을 롯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살려야겠다는 일념 하나로 하나님께 흥정을 6번이나 하였고 그렇게 결국에는 자신이 원하는 만큼의 수를 얻어내서 하나님께 그 흥정을 성공리에 이루어냈습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 웬만한 관계가 아니고서는 이러한 일은 여러분 불가능하지 않을까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오늘 우리는 이 대화 속에서 친밀함을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뽑아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만 저에게는 12살 어린 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나고 이제는 저의 결혼으로 인해 집이 분가를 해서 따로 살게 돼서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날 가족 예배를 드리는 시간 그것도 저녁 9시부터 12시 사이 그 3시간 빼고는 볼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형제는 형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저희 집에 처남이 놀러 왔습니다. 놀러 와서 볼링을 치러 가려고 했는데 사람 수가 맞지 않아서 동생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학원이야? 그랬더니 동생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학원인데 나갈 수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가능한 일이지 않을까요? 여러분도 방금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떻게 알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동시에 그래 형제니까 하고서 이 이야기가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친밀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친밀한 관계를 하나님과 맺고 있다면 나의 삶 속에 어렵고 복잡한 부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아주 거뜬히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에베소서 여러분,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을 생각하고 소망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이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남들의 눈에는 조금 무례해 보이기도 하지만 조카가 있는 땅인 소돔과 고모라 땅을 살리기 위해 노력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막아서고 하나님의 계획을 틀어버릴 정도의 힘과 능력, 어쩌면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아브라함만 할 수 있는 일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 보이는 이유는 바로 이 대화가 나를 위한 대화,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대화가 아니라 바로 타인을 위한 대화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 속에 느껴지는 힘과 능력의 비결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하나님의 친밀한 관계를 타인을 위하여, 남을 위하여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타인을 위함과 동시에 자신의 백성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속에 있는 마음 또한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셨다면은 아브라함의 이 한마디 때문에 당신의 결정을 바꾸시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람의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일을 바꾸시는 분이신가요? 아니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야기를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악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에게 기회를 주고 싶은데 그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정확하게 알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볼 때 무례해 보이지만 이렇게 동정을 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땅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과 같이 강구해낸 것입니다. 에베시서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만을 위한다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의 의도를, 그 속에 있는 의미를 온전히 알아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더 가깝기를 원한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이 관계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 이를 더욱 집중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풍성해지고 깊어지는 여러분 안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에서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정리해서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대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가장 많은 방법 무엇이죠? 맞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우리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나눈 타인을 위한 대화, 즉 타인을 위한 기도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기도는 기도인데 앞에 두 글자가 없습니다. 바로 중보 기도입니다. 맞습니다. 중보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 기도하였지만 그 기도는 여러분 사실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소돔과 고모라는
원인조차 잊지 않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말로 악한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에 천사를 보내서 누군가를 살렸는데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의 가족입니다. 롯에게 도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니 속히 떠나야 할 것을 알려주시고 롯이 도시를 떠나고 나서야 그때서야 소돔과 고모라 땅에는 심판이 내려서 그 모든 도시가 멸망에 버리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롯을 살려주시며 그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데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즉 쉽게 이야기하면 멸망하실 그때의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소돔과 고모라를 살려달라는 중보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리 아브라함이어도 소돔과 고모라의 악함을 하나님께서는 봐줄 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까지 아브라함의 이 타인을 위한 기도, 중보 기도를 놓치지 않고 지나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바로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롯의 가정을 살려주시고 빼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아브라함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의 시대 여러분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바로바로 다가오나요? 여러분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이렉트로 모든 것들을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늘 나에게 여러분 삶의 반대라면 침묵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혹시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기도와 하나님 관계가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여러분의 진정한 관계라고 생각하셔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잘못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 제목을 듣고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절대 지나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식과 법을 통해서 그 기도에 응답을 주십니다. 즉 나의 방법과 나의 행동에 따라 거기에 맞춰 법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여러분에게 응답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지혜를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답을 주시는 분이고 내가 생각하는 답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최선의 답, 최고의 답, 베스트의 답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만들어주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바로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그 방법. 그런데 우리들의 기도만 생각하고 우리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것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실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된다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베스트의 답을 주시는데 그 답은 답이 아니라 생각해버리고 하나님의 답을 결국에는 잃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답을 주시는 방법 중에는 오늘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우리가 중보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기를 바라실 때도 있습니다. 중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진짜 의도를 오늘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던 것처럼 알려주시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그 사람을 위한 답도
받고 있지만 중보 기도를 하는 나를 위한 답 역시 준비해 주시고 그 답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만이 중보자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중보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더욱더 알려주시며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것. 예수시대 여러분, 바라기는 아브라함이 되기를 꿈꾸는 우리 예수의 시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깊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히 나를 위해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나의 가정, 나의 학교, 나의 친구, 그리고 우리들의 예수의 10대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 속에 주시는 여러분을 향한 더욱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섭리를 느낄 수 있는 우리 예수의 10대들을 축복합니다. 믿음의 가정 시리즈 두 번째 시간을 우리가 함께 하였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다짐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때문에, 단순히 나 때문에 살아가는, 나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 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간단하게 주님. 단순히 나만을 위하여 신앙생활하고 나만을 위하여 하나님 만나는 사람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의 가정 시리즈로 이 시간 함께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살아나서 정말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내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가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찬양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먼저 하고 우리가 다음에 결단하며 찬양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붙잡으며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하며, 그리고 그 살아내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서만, 이 자리에서만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고 있는 전당, 학교, 학원, 교회, 가정, 친구들, 어느 곳에서든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큰 소리로 하나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